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모두 은혜 가운데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은 위대한 상속자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교독으로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이다. 아멘. 이번 주 중에 한 성도님께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지난 40일 기도회 때 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셨고, 또 40일 기도회 동안에 우리가 중보 기도로 스크린에 띄워놓기도 했던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셔서 잘 이루어졌다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반가운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저도 그 문자를 받고 그분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또 저 역시 함께 중보를 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도 큰 기쁨이 있었고, 또 그분께도 축하의 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항상 응답받는 건 아니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씨름하면서 힘겹게 사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지금도 크고 작은 문제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이 직장, 건강, 취업, 자녀, 이 문제만 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훨씬 나을 텐데, 이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내가 좀 힘든 것들 여기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문제가 막상 해결되면 어김없이 또 다른 문제 시작되는 거 아세요? 항상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좀 자유로울까?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금방 우리를 다시 찾아옵니다. 어제도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좀 다녀왔는데, 요즘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복이 시작될 거라고 믿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행복도 시작되지만 부부싸움도 시작되고 육아 전쟁도 시작되고 새로운 문제가 또 시작이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직장에 취직되면 좋겠다, 좋은 직장 들어가면 좋겠다. 직장에 취직되는 순간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는 새벽 출근, 밤낮 없는 야근, 새로운 직장의 상사의 스트레스, 새로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오면은 이제 행복이 시작될 거야. 교회 오면은 그냥 다 좋은 분들만 있고 그냥 다 천사 같은 분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전사도 몇 분 계시죠. 주차장에서 좀 부담되는 분들도 있고. 저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조심스러운 말인데, 아무튼 문제가 하나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면 꼭 새로운 문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주변에 문제 없는 사람을 찾고 싶다, 그건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결국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지 알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하고, 때로는 그 문제의 분량, 기도의 분량에 채워져야 하고, 때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가끔은 우리가 문제를 좀 안고 사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 기도함에도 분량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를 허락하신 건 어쩌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내려놓음의 신앙을 경험하기도 하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품이 성숙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 옆에는 그 문제가 나를 계속 찌르기 때문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 희락,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때로는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다 이루어졌다 하지 않아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문제를 안고 사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또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바깥의 문제로 피곤할 때가 있고, 금요일도 그래서 좀 서울 갔다 오면서 회의를 하러 좀 다녀오면서 참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 너무 피곤하고 귀찮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는 자,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 저는 모든 꿈의 가족이 문제를 새로운 기회로 반전하는 그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은 때때로 해결되지 않고 평생 끌어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안고 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영적인 문제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치하거나 그냥 둬서는 결국은 치명적인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나누게 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남유다 왕국과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죠.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 선지자를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 왕 때 결국은 이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지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마터면 남유다도 같이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18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립니다. 그때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가 이사야하고 미가가 있었고, 그리고 이 왕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종교개혁가 왕이었기 때문에 이사야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18만 대군이 일거에 죽어버립니다. 실제로 아수르의 비문에는 그 예루살렘 성 전에 점령했던 라기스 성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성까지는 기록의 비문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 아수르인들의 용맹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어째서 예루살렘 성 코앞까지 가서 돌아왔는지 회군의 이유도 또 그 다음의 결과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부끄러운 건 빼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그들을 보호하셔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는데, 남유다 왕국은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기도가 결국 그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역대 최악이죠.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있다면 남유다 왕국에는 므낫세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면서 전부 역행해서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증손자입니다. 유다 역사상 3명의 성군이 있는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 3명이 종교개혁가요, 다윗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이 다시 우상을 믿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요. 그것은 요시야라는 종교개혁가 왕을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선지자를 무려 5명이나 보내주셔서 하박국, 스바냐, 나훔, 여선지자 훌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까지 히스기야 때는 2명이었는데 지금 5명을 보내셔가지고 이 유다 왕국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기회를 주셨으나,
그들이 겉으로는 종교개혁을 하는 것 같았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가 개혁되어야 될 문제인가, 혹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렸던 그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는 영적 무지다.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는 영적 무지다. 제가 드라마를 기억하는데 한 막내딸을 결혼시키고 이제 부부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우, 그동안 여보 우리 딸을 키우느라고 고생 많았어 하고 남편이 얘기하니까 아내가 아유 정말 고생 많이 했지, 우리 이제 이혼해요. 그 남편이 황당해가지고 아니 이 좋은 날 당신 제정신이냐고, 갑작스럽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아내가 탁 돌아보더니 갑작스레? 당신은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는 게 문제라고. 근데 결국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문제가 문제인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멸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수없이 기회를 주시고 경고하시고 때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셨는데 계속해서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놓치고 있는 우리의 무지함, 영적인 무지함이 문제입니다.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남유다 백성들은 무엇이 자기의 왕국을 멸망시키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군사적인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하고 외교적인 관계를 미리 맺어놓지 못해서, 이 나라 백성들이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좀 숫자가 많았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따져버렸지,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질 웅덩이 우상 숭배와 그 주변 국가를 더 의지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5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를 통해서 수없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깨닫지 않고 그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생각도 없어서 결국은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는 그들의 문제가 멸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개혁을 한 후에 모든 중요한 우상들은 전부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전부 다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요시야 종교개혁 직후인데 예레미야가 자꾸 너희들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참 예민하네. 우리 지금 우상도 제거했고 성전을 다니고 있는데 혼자 너무 막 예민해가지고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고. 예레미야 말이 도무지 들리지 않아요. 우리 예배 잘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좀 달랐습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데 우리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우리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인을 몇 명을 구하라고 하죠? 마지막 마지노선이 10명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그냥 너희는 그냥 한 명만 찾으면 돼. 한 명만 찾으면 돼.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황당했을까. 요시야 종교개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루살렘 성을 그냥 요만큼만 돌아도 하나님이 합격이라고 하실 만한 사람 100명을 만날 수 있을걸. 우리 우상 다 제거했는데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단 한 명조차도 찾을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호언장담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 본인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설마 단 한 명도 없다고? 더구나 그 성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최악의 여러 가지 더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으로 무너져 있던 소돔과 고모라고, 이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이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제사가 멈추지 않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에서 소돔과 고모라 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저 타락한 어떤 지역이나 도시보다 이 교회 안에서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다고 만약에 말씀하시면 얼마나 황당한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 했는데 한 명도 찾을 수 없다니 도대체 뭐가 문제지?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는 영적 무지가 문제입니다. 이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들은 그냥 딱 우상만 치웠지 우상을 섬기던 마인드는 그대로입니다. 우상을 어떻게 하면 얼르고 달래가지고 그들에게 뭔가 뽑아먹을까, 거래할까, 나를 위해서 우상을 존재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을 여기는 그 마인드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습관만 바뀌었지. 마치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세상을 살면서 돈이 최고고 그 가치관으로 살다가 교회를 와서 주말에 교회 다니는 습관만 바뀌었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서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를 뽑아낼까 혹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백성들과 다를 게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습관은 아주 훌륭한데 중심이 문제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왜요? 마인드는 여전히 나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치웠으니까 겸하여 지금 당장 내 이익을 도와줄 물 한 잔에 나 자신을 팔아버린 터진 웅덩이인 외국 국가들을 의지한 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 안에 의인 한 명이 없어? 고통이 왜 찾아오는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만족이 없는지, 왜 내 인생에 충만함이 없는지, 왜 인생이 힘든지 이유를 알지 못해요. 습관은 잘 되고 있으니까.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굶주릴 것이요 목마를 것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리고 환경적으로 힘들고 때로 우리에게 갈증이 있는가?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습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져 사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진정 누구를 따를 때 진정으로 복된 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최고의 불행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무지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르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번 주에 제가 깜짝 놀랄 뉴스를 봤는데 하마터면 한국에 체르노빌 같은 원전 사고가 터질 뻔했습니다. 한 열흘 전에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1호기에서 갑자기 출력이 높아지고 열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시간 가까이 방치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걸 고치겠다고 들어간 사람이 면허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오히려 더 문제를 키웠다가 이유는 모르는데 본인들도 면허가 없으니까 원인은 모르는데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행히 멈췄다고 합니다. 이게 하마터면 뭐 안전장치가 돼 있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도 우리가 조심스러웠던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인데 이렇게 충만하지가 않지? 왜 은혜가 넘치지 않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영적 무지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좀 무서운 말씀인데,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너무 안타깝죠. 존귀 하나, 우리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그건 짐승에 불과해요. 그것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귀한 자에서 짐승과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강조하십니다. 이 영적인 무지 속에 살지 마시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가 문제인 줄 깨달을 수 있을까? 간단해요. 고린도후서 3장 같이 읽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이 덮여 있는데 그것이 벗겨지는 방법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는 자, 슈브, 회개하고 돌이켜 가는 자는 벗겨지리라. 여기서 주께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습관은 있지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 이게 미련한 거구나, 이 어리석은 거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돌이키는 자예요. 돌이키는 자는 그동안 수건으로 가려져 있던 날 향한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을 향한 계획, 여러분을 향해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공급하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돌이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오늘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덮여있던 것이 열려져서 여러분이 답답한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야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수건으로 가려져 있던 여러분의 고통의 이유도 발견하시고 해결책도 발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신지, 최악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이 선지자를 5명이나 보내시기까지 여전히 더 뜨겁게 실망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네, 그 하나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는 영적 무지가 문제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문제가 문제인 줄 알고도 영적 무시. 문제가 문제인 줄 알고도 영적 무시. 모르는 무지함도 문제지만 알면서 무시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일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이 자꾸 깨닫지를 못하는 무지함이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답답해서 지도자는 좀 다르겠지 해서 리더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5절을 보니 멍에를 꺾었다. 이거는 고의로 일부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부담스러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구속할까,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할까, 말씀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난 지금 그렇게까지 못해. 부담스러웠고 구속과 속박이라고 생각해서 그 멍에를 깨트렸다. 하나님을 멍에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 지도자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멸망케 하셨지만 그들은 고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해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부담스럽다고 거부하고 또 거부합니다. 제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시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5명의 선지자를 보내기까지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근데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지? 이러면 좋을 텐데 원래 하나님 오래 참으셔. 이렇게 해도 돼. 하나님의 호의를 자기들의 권리로 여겼습니다. 참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지난주에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너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는데, 너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을 부담스럽다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기도 하고 난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겠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호의를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구원 받겠지, 포기하지 않으시겠지,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 번은 탁 주시는데 이대로 가다 죽겠구나,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제가 신학생이고 목회자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엄격한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간이 좀 짧을 뿐이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공의의 하나님이라, 은혜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라 참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거기에도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거부하는 자, 무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고 주시는데도 그걸 거부하는 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영적인 갑질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갑도 아니지요. 근데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님 나 천국 갈 거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셔야죠. 하나님께 해야 될 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는 것들을 내세워서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안에 영적인 갑질이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오래 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교만함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닌데 너무 하나님의 호의를 당연하게 막 화가 나서 서운해서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다면 아하 내가 좀 교만해졌구나, 너무 영적으로 갑질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곧 영적인 갑질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지 말씀은 무시한 채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시오, 영적인 갑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일수록 더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드리는 분들일수록 더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겸손히 섬기는 착한 성도들, 그냥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 그 한마디로 만족하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무시하는 자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 그 비극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됨과 종됨의 균형을 지켜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무시한 종은 자녀로서 은혜를 기다려 주시지만 종됨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자는 결국 그 끝은 비극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고 히스기야 때도 요시야 때도 수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끝까지 알고도 무시한 지도자들, 그리고 그 문제를 알려고도 안 했던 무지했던 백성들, 결국은 시드기야 때 가서 요시야가 죽은 지 단 22년 만에 나라가 멸망하고 말아요. 포로로 전부 끌려가 버리죠. 시드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역대하 3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도 점점 악해졌습니다.
듣지 않고 무지하니까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본성대로 죄성대로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인 조셉 얼라인 17세기에 이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비참한 인간이여, 죄가 너희를 괴물로 바꿔놓았구나. 하나님이 그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거늘 너희는 죄 때문에 악마보다 겨우 조금 나은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근데 우리의 삶은 악마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문제가 문제인 줄 알고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한량없는 은혜로, 불공평한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이, 사랑의 빚이 많은 자임을 잊지 마시고, 어린아이 때는 좀 건방지고 인사를 안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만 자라가면서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5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하겠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선택하십시오.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의도적인 것이고 그것은 죄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알면서도 반복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인 거니까, 죄에 해당되니까, 실수가 아니죠. 리차드 백스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아무리 사랑해도 세상이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잠시 당신을 데리고 있다가 멸망의 날에 넘겨주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사랑하느라고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이런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갑질에서 이젠 좀 벗어나서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과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찬양 때, 말씀 때 받은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닫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저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포로 현장에서, 포로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가요? 문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나누고 싶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문제 한복판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나? 그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9장 2절 같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깨달은 건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를 오래 하면 믿음도 좋아집니다. 잘 모르면 일단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수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목표를 높이 세우시면 수준도 올라갑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이유도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 다니엘처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이유도 이후도 다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도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했지요. 다니엘 6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 걸 알고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다니엘만 그랬나요? 그의 세 친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꺼이 불구덩이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는 자들, 말씀대로 사는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셨잖아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위대하게 다니엘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결심을 하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어도 시대도 바뀌어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더 위대하고 더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 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문제로부터 자유해지고 결박에서 풀어지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무지가 진정한 불행과 문제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반응하지 않은 내가 문제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다니엘처럼 어떤 시대도 정권이 바뀌어도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대한 상속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교회에서 안전교육이 있어서 제세동기 갔다 심장 마사지 이런 걸 교육을 받는데, 교육하러 오신 분이 교회를 이제 잘 안 다니시는데 교회를 딱 와 보니까 상속자 어쩌고 됐으니까 교회 다니면 위대한 거 돈을 많이 상속받나 봐요. 이렇게. 아주 위대한 걸 상속받지요.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제일 좋은 건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어디가 삼생할 거니 오생할 거니 거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열정을 하나님께 두실 때, 그때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는 우리가 살면서 원하지 않는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그때입니다. 다니엘도 똑같이 위기를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할 때 그 문제가 오히려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반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문제를 문제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무지함도 버리고 무시함도 내려놓고 갑질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아까 그 예루살렘의 단 한 사람, 제가 그래서 오늘 아까 특송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몇 주 전부터 연습을 하셨는데 어떻게 오늘 딱 그 말씀이에요. 찬양 가사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죽으면 죽으리라 창문을 열고 변하지 않는 기계를 보였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꿈의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영적인 값질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다니엘처럼 겸손히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영적 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때로 세상의 평안이, 세상의 위로가 내게 없어도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없네. 순간 나의 호흡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렇다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세상의 위로가 내게 없다 해도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면 오직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의 크신 계획을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때로는 작은 고난에도 지친다 해도 고난에 지쳐도 그러나 주님께 매여 있다면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순간들 나의 모든 삶 반드시 버티고 견디게 승리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니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그런 자에게 참된 평안 참된 평안과 하늘의 위로를 내게 위로 주시는 내게 주님. 주신 주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마지막 고백.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주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는 우리의 무지함과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무시함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갑질을 모두 끊고 하나님 주님께 돌이킵니다. 수건을 벗겨주시고 날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결단할 때, 다니엘처럼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어서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생명을 거는 자가 내가 되겠다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